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역사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만큼 가슴 아프고도 서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35년간 일제 강점기에 수탈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타국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서러움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아니하고 편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만 원하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나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만 원하는 유약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노예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우리보다 더욱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러한 고통의 역사가 놀라울 정도로 간략하게 그리고 건조한 문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17대에서 20대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신앙의 붕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다는 극도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요시야의 막내였던 요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23살에 등극을 했습니다. 3개월을 다스렸어요. 유다의 역대왕 20명 중 가운데에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누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하스를 끌고 가서 죽인 애굽의 왕은 요아하스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야김을 세울 때에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요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지요. 또한 짐승이 사람의 이름을 짓지 않고 사람의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개가 아무리 총명한들 주인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애굽이 유다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분노할 일이 유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살만한 일을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인생을 의뢰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도 같습니다. 그때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호야김은 그 역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되었던 바벨론이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에 왕위에 올랐던 여호야긴은 10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길을 갔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나의 삶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약간 민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약간만 상황이 좋아지면 앞으로는 보라는 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리라 결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원하십니다.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신앙적으로 다스리려 애를 쓰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붙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은 시드기야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내용을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왕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스겔, 다니엘도 있었고 하박국,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땅에서 고역을 하며 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은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로 끝이 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왜 역대기가 쓰여졌느냐? 두 가지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역대기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신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